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게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게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의 심히 기쁜 일세.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 그의 피에 적시네, 그의 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안위 받고 영생함을 안위 받. 주께 모두 얻었네. 주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록,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너.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 나의 참된 소망, 나의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또한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예배 자리로 달려나온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와 후서 또 디도서 같은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교회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게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 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면 맞나?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 좋은 일꾼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 교회를 위탁받지 않았느냐, 위임받지 않았느냐, 그러더니 이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절대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한 몇 년 전인가요? 꽤 오래됐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노회와 총회 여러 목사님들과 가서 그 교회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던 가운데 거기에 이제 그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갑니까? 했더니 이거는, 이 교회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요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사셨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잠시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임받은 교회를 아무나 세우지 않고 누구에게 잠시 이 교회를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예. 그렇지만 영적인 아들은 있었어요.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했고 또 잘 양육했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교회를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아직 신학교가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사역자가 여러 교회를 맡기기도 하고, 또한 기간을 두고 어떤 교회는 3개월, 어떤 교회는 2년, 3년 이러면서 오늘날처럼 위임이라는 제도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그 부탁을 받고 여러 교회를 섬긴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대교회는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또 유대교회에서 들어온 여러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바울은요 이미 그거를 알죠. 이미 이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교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 일당이나 이 JMS나 이런 그 이단들이 교회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이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이 있던 1세기의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나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 사나운 이리떼 같은 영지주의자들과 여러 이단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렇게 떠나고 또 이렇게 편지로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들은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 그래서 뭔가 이 신화를 만들어내요. 뭔가 이렇게 아주 뭔가 신령한 것을,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막 만들어내요.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은,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은 이렇게 뭔가 신령하고 뭔가 이렇게 허탄한 족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자꾸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도들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인가? 그러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데, 이런 것부터 성도들을 빠진 것을 막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 그것만 따를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이들의 관심은요, 사랑이 있지 않았어요. 예.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데만 사용하지, 이 복음이 죽어가는 사람들, 또한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생명줄과 같은 것이란 것을 모르고, 그렇게 허탄한 거짓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자기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갖고 사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저희 교회도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무엇만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격가지만 붙잡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만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또한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신화와 족보에 있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야, 너부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교회는 회복된다.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 교회는 온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너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 우리는요, 청결한 마음을, 또한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까지 아는 것은요, 율법주의자들도 알아요. 영지주의자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뭐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도전이자 사명이가 아닙니까? 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넌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막 도전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에서 없는 나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이, 그 사랑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로 나오고 우리의 손과 발을 나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올 때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6절부터 나와 있는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과, 예, 또한 여러 가지 불법한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 교회가요,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면요, 왕들도 불러다가 교회에서 재판을 했어요. 야, 오늘날, 예, 여러분, 동네 이장님들이나 동네 반장님도 교회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재판을 못하는 세상인데, 어마어마한 세상입니까? 왕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안 됐죠. 안 됐어요. 예. 여러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징계나 또 여러 가지 체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전 이번 주에 이번에 그 집회 때 김향재 목사님의 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어쨌든 돌아와야 한다. 그 외침이 참 제 마음에 뭉클하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것도 사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예. 여러분, 그래야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무엇을 덮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겁니다. 허다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는 게 가장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예. 왜 그렇죠? 예. 여러분, 율법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모세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이 율법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법하게 쓰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이 뭡니까? 적법하게 쓴다는 말이 뭡니까? 자, 그랬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를 진단을 해요. 야, 너 코로나에 걸렸어. 너 지금 의심병에 걸렸어. 너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병에 걸렸어. 너 형제를 미워하는 병에 걸렸어. 너 지금 너무 돈을 사랑하는 병에 걸렸어. 에? 너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병에 걸렸어. 너는 게으른 병에 걸려서 우리를 진단을 합니다. 무엇이? 율법이. 예. 이렇게만 쓰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광야에서 뭐가 들린 것처럼, 예? 뱀이 들린 것처럼 나무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때, 저는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몇 번 울컥울컥 했는데, 많은 그 기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소음공이었다. 소음공이었대. 저는 그거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 목사님들의 외침이나 그 찬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우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소음으로 들렸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닌가.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것이 무엇으로 들렸어요? 소음으로 들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렸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찬양으로 들렸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늘 말씀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전에 제가 모교에 있었던 우리 학장님이 계셔요. 강태국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참 한 획을 그었던 아주 큰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시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볼 때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독이 되고,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씀을 보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팍 빠져버려요. 그러자 이 마지막에는 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 중에 가장 실력이 있는 율법 선생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여러분, 이 크다라는 개념은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모세가 받아왔던 계명은요, 사실 몇 개밖에 없어요? 10개밖에 없어요. 그죠? 1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몇 개로 만들었냐면요,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왔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거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365개면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개씩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이런 사람 위해서 세웠다라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뭐 해도 안 돼요? 이빨이 아파도 치료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내시더래요. 큰 소리도 아니고 두드리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누구야? 잠깐 나와볼래? 그래서 왜? 했더니 저 밑에 가서, 저 밑에 우리 집 이게 우체통이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좀 세워줘. 처음에는 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율법을 범하면 안 되는 그런 유대인이고, 너는 어차피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워질 그런 이방이니까 네가 좀 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뭐 하고 있냐면, 길 가다가 이 들에 있는 밀을 이렇게 까부슬러서 이렇게 입에 털어넣을 때 그것을 보니 잘 걸렸다. 안 그래도 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해서 이렇게 우리가 처벌할까 생각했는데, 잘거든.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면서 지금 율법 선생을 앞세워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도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야,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서 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들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런 어부였는데, 이 말이나 이 표현이 예수님 만나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했어요. 무엇을요? 율법을. 우리 한번 선수들끼리 한번 까보자. 바리새인 너희나 서기관들,
또 백성들의 원로들도 이 율법 다 못 지키지 않느냐? 너 다 지켜? 못 지키지 않느냐? 아니, 다 못 지키는데 누구에게 이 멍에를 또 씌우려고 하느냐? 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멍해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말하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사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고 모든 이단과 모든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자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멍에를 씌우는 거짓 교사들이 문제지. 거짓 교사들이 문제지. 여러분, 사랑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뭐예요?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을 대하고 율법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9절에 10절까지 온갖 범죄가 나오는데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요. 오히려 율법을 사랑 없이 율법만 지켰을 때 오히려 뭐가 나타났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이, 9절부터 10절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 있느냐는 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의 뜻 가운데로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 가야 하고, 교회가 섬겨져 가야 하고, 교회가 지속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 가운데서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는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참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제가 눈에 띄어든 것이 바로 10절에 나왔던 이 말씀이에요. 남색하는 자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여러분, 남색한다는 말이 뭐냐면 동성애자를 말해요. 이 동성애는요, 사실 아주 구약의 오랜 시간부터 동성애가 암세포처럼 인류 역사상에 묻어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디모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없이 불법하는 자의 명단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우리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줘. 이것이 지금 그들의 논리거든요.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는 사랑의 본질에서 떠난 거야. 예? 그것은 사랑이 없는 그런 거짓되고 불법적인 것이야 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마귀에게 속은 것을 말해요. 예. 마귀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았던 대표적인 사람 나오죠. 가룟 유다. 예.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이 가룟 유다는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뭘 했던 짓이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사건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것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짓되고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이 세상은요, 온갖 이상한 말과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면 안 돼요. 예. 분명히 포장은 뭘로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말로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쓰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장지를 딱 벗겨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의 그런 말과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계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 상황과 지금 내게 주신 말씀과 내 형편과 처지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렇게 깨달은 것보다 요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면서 깨달은 게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많지 않느냐? 아니요. 저는 이미 충분한 걸 다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지금 당장 알지 않아도 이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 주일날 어떤 분이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우리는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하나요? 아니요, 이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저는요, 사실 그 말씀은 사실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유목을 하는 사회에서는 기업 무르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기업 무르기는요, 결혼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그 형제의 기업을 지켜주고 그 형제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이제 올라가면 천사처럼 살아. 형제요, 자매요, 천사처럼 살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알아보지 못한 난동,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동, 어머니 알아보지 못한 동, 이 얘기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왜 말씀하지 않으시냐? 지금 그거 아냐 모르나, 우리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의 고민은 그것보다 어디 고민이 더 많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고민이 더 많으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 이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보니까요, 그 9절 10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매일 8시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예? 사랑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 예. 특별히 여러분,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 예.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참 그 말이 가장 뼈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예.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로 들어가는 많은 젊은 애들이 왜 신천지로 갔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자주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예. 여러분, 정말 그 김혜자 선생님의 그 권사님이죠. 김혜자 권사님의 그 책에 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여러분, 꽃으로도 때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게 영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는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은요, 말세지말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 보니까 점점 이렇게 임박해 가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예? 거짓의 아들들이 나오고 불법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불법적인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빛을 발해요. 그것이 여러분, 허다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순수함을 믿고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대로, 예, 이 교훈의 목적,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그것이 알고 보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허탄한 교훈과 족보와 여러가지 신화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율법주의자들과 또한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각종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묵상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는 줄 압니까?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해요. 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청결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까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뭡니까? 오늘 이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건 거예요. 우리 안에는 청결한 마음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선한 양심도 감당할 수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힘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온전함을 입었어요. 바로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나도 전에 너와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나선 후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줌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나도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공로를 입은 자답게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이 이 시대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죄인이요, 우리는 아버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이,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날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이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름받아 싸우니, 이것을 내가 확신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습니다, 비록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통해서 묻어날 때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서간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이 하나님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보혈이 나의 말을 통하여서 묻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공로가 나의 섬김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 묻어져 나올 때 영혼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해주시고, 교회가 건강해진 걸 보여지게 해주시고, 허다한 허물들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이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지며 증거되어지며 그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또 우리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묻어져 나오는 복음의 그 증거를 보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예배 가운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가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부터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 그냥 가시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섭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양심도 없고 또한 마음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또한 거짓을 지우려고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용납하심으로 인하여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사랑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가정이 복될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